네, 여러분 벌써 8월의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또 오늘이 지나고 이번 주에 벌써 9월이 다가와요. 그 뜻은 뭐냐면 이번 2022년도 이제 4개월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뭐 이 새해 첫 달에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 잘 이루셨나요? 네, 뭐 이루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어쨌든 벌써 8월 넷째 주인데요.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또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을 초청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으로 조금 특별한 분을 좀 초청했습니다. 먼 땅에서 또 열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이 시간 우리가 초청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금인희 선교사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내려놓으시죠. 높죠. 저도 높습니다. 이게 제가 키가 180이 좀 안 돼서 조금 높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실까요?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선교사님께서 짧게 한번 선교사님의 성함과 뭐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눔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시간 저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윤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29년 동안 사역해 왔고요. 남편 윤종 선교사, 자녀 예람, 예일, 예지가 있습니다. 싱글 때 수단에서 감옥과 교회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부를 부르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짧게 파키스탄에서 여성 사역을 했어요. 회교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이 뭐 많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여성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교회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경에 파키스탄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아마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여성 사역 그리고 부족을 같이 다니면서 부족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충 들어보셔도 이게 참 뭐랄까요, 모든 사역이 물론 그렇겠지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께 좀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첫 번째로 선교사님께서는 지금은 어쨌든 선교사님으로 계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강한 유교 집안과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어려움 없이 잘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것이 특수교육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을쯤 제 인생에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85년도에 학원이 끝나면 이렇게 남산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산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저는 학원 끝나고 올라가면 내려오면 저녁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집에서는 막 시를 적었어요. 시를 적고 막 고민을 적어서 창가에서 태워 날리고 막, 그런데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어둠이 굉장히 제 안에 검은 구름이 있었어요. 근데 고3 때 제 친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가서도 굉장히 제 그 방황이 절정을 다다랐어요. 그때 제가 제 방에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저를 만나달라고 한 달간을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제 방에서. 근데 그때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
전류가 제 머리부터 제 이렇게 강한 전류 같은 게 흘렀어요. 아마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면서 제가 죄인인 거를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 거, 그리고 대적한 거, 그리고 제가 지은 죄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제 3가지 답을 그날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거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으면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전기가 찌릿하고 네. 전기가 찌릿하고 너무 멋지.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조금 궁금한 게 물론 하나님을 만난 거는 만난 거고, 만난 건데 사실 만나고 나서 그럼 나는 이제 그냥 특수 교육을 계속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선교사님을 하시게 되신 건지. 네, 제가 이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때는 매일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매일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은 그때 없었는데 저를 탐문학원에 부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저를 탐문학원 선교사로 부르신 것인지를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셨고, 저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저는 그때 친구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등록할 교회도 없었고, 그리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다 안 믿으셨어요, 온 가족이. 제가 저희 금시 집안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꼭 불가능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금호중앙교회를 등록을 안 하면서 다녔거든요. 제가 집이 금호동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꽉 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살 때 헌신을 해서 28살 때 수단에 파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림을 그리며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파송 받을 때 저희 가족이 성경을 옆에 끼고 예배에 참석하는 꿈을 그리며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근데 93년도에 제가 파송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 광야의 기적이란 설교를 해주셨고, 그날 저희 가족, 이모, 삼촌 가정이 다 교회 성경을 그대로 끼고 제가 상상한 그대로 그날 파송 예배 온 가족이 다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요. 아멘. 살아 계십니다. 예. 참 근데 사실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문화권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이제 타문화권으로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 타문화권이라는 게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가신 건데, 사실 아마 들어서 알겠지만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타문화권 선교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이 사실은 많으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그 현지 목사님들이 막 조롱당하시는 사건들도 너무 많고요. 또 막 지나가다가 교회를 괜히 급습해서 이렇게 막 억압하는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 또 선교사님께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이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물론 많은 사역들이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정말 이 사역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뭐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정말 내 기억에 탁 남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 살면서 정말 저희 가족이 죽음의 위협을 어, 처한 그런 사건들이 한 큰 사건이 6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무엇을 나눌지 하나님께 여쭙고 참 고민하면서 나누게 된 것이 제 첫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누려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적어왔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눈, 아, 네. 가만 있어봐. 도와드릴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갖고. 이럴 때 보통 이제 로딩 중이라고 하죠. 네, 로딩 중. 아,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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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에서 살 때 저는 첫째 아들을 홈스쿨링 했습니다. 보낼 만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람이가 만 5, 예일이가 2살, 예지가 생후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파키스탄에 있는 MCS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여름 기간 동안 예람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빌렸고 저와 애들 셋을 남겨두고 다른 나라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도 치안이 좋은 편이 아니라 언제든지 피신할 수 있도록 늘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와 얘들을 그곳 선교단체에 의탁하고 제 남편은 떠났습니다. 얼마간의 날들이 지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전,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서 현지인들이 여기저기 모여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 자녀 학교에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하여 통제되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정신없이 집에 도착하였고 학부모인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이 무사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이 풀리게 되어 데리러 오라는 공지가 내리고 전 둘째와 아기인 셋째까지 데리고 갈 수 없었고 차에 태워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께 한국 아이 만 5, 윤예람이라는 소년을 꼭 찾아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몇 년 같은 몇 시간을 기다린 후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 아들을 찾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땅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갑자기 바뀌었고 초저녁 어두워지고 있을 즈음 예람이가 엄마 나왔어 하고 저한테 안기었습니다. 전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MCS 학교에 테러리스트들이 4명이 떨리네요. 살상용 무기들을 소지하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총을 쏘며 학교를 공격했습니다. 그 학교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훈련해 왔고 총소리를 듣고는 선생님과 학생들은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들은 학교의 각 건물들의 현관문들을 잠그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 반의 학생들을 책상 밑에 숨기거나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1시간가량 총격 가운데 경비 아저씨들이 순직하셨고 테러리스트들은 열린 문들은 지나치면서 잠긴 문들을 여느라 시간을 보내고 서로 갈팡질팡하다 도망갔고 다른 지역에서 자폭하였습니다. 2시간 만에 경찰들이 도착하였고 돌아가신 분들의 참혹한 자리들을 정리한 후에야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늘에서 천사들을 본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자기 친구가 책상 밑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테러리스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선교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무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슬렘이셨던 경비 아저씨들의 희생과 아이들이 받았던 충격은 우리들을 아프게 했고 트라우마를 남겼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과 사랑의 기적은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머리스쿨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람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교회에서 간증했던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예람이는 MCS에서 총교 이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러 왔을 때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도 오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학교에 혼자 남은 아들은 학교에서 무작정 산을 넘어 걸었다고 합니다.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모두가 정신이 없었겠지만 혼자 있는 한 소년에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을요. 전 그 지역을 압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15분 정도 구불거리는 도로를 차를 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린아이 혼자 부모 찾아서 산을 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아들 말로는 계속 걸어오니 집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예수님이 예람이의 손을 잡고 그 산을 넘어 집에 데리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납치되었을 수도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간증을 듣고 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아들을 찾지 못했다고 했을 때 저의 모든 것이 멈춰졌고 기억의 한순간에 필름이 끊겨졌던 것을요. 예람이가 엄마하고 나에게 안겼을 때 초저녁이었던 것은 낮부터 초저녁이 되기까지 예람이가 걸어서 집에 도착하였고 전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전 아직도 끊겨졌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람이가 간증한 날 밤 전 아들에게 그때 학교에 가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날 아들과 함께 해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람이를 고난을 통해 더 견고히 세우시고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람이의 글 중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저는 그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제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의 산 증거로 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람의 글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상하네요. 이게 그냥 들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성경님 안경과 여기. 네. 네. 그냥 읽는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데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났냐면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뭐냐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아이가 죽을 쓰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었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그 모습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평안하게 그 아이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되게 참 감사한데 또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참 눈물이 나고 이게 참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랬군요. 참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면은 이런 걸 놓고 이제 기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전 이런 질문이 이제 이 자리에 모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선교사님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의 삶도 물론 굉장히 기쁘시겠지만 선교사님께서 다시 청년의 때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의 때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선교사님께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친구가 이단에 빠졌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믿음이 되게 좋은데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성경적 지식이 많지 않아서 좀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등록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읽고 있던 책이 그 옥하는 목사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 고민을 적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온 거예요. 학교로. 그리고 부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그 목목사님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아프신데 저를 꼭 만나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때 바빠갖고 그 부목사님께 못 뵌다고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서 본인의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단을 갔다 오고 남편을 만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나가고 사역자로 살면서 한국에 왔는데도 뵙지를 못했어요. 가끔 정말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역지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분께 그때 찾아뵙든지 아니면 나중에 청년 때 대학생 때 감사하다고 편지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선교사님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교사님 지금의 선교사님의 사역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신데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꿈이나 비전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꿈, 소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믿고는 돌아가셨는데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세 자녀 가정과 함께 우리 손자 손녀들 모여서 전체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제 꿈이고요. 비전은 참 우리가 비전이면 뭘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비전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타문화권에 받았을 때 그때 강하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와 눌린 자, 포로된 자 그런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길에 복음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실 걸 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세상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으시고 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문맷돌로 달려나가서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의 그 오른손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뜻과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면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이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사기로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불 가운데 가시고 폭풍 치는 파도의 가운데 계시더라도 여러분은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말씀 나누신 금희성 교사님께 박수로 이렇게 다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종인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우리 선교사님의 나눔을 듣고 좀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도전과 또 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제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궁금증과 질문을 떠올렸던 그 타이밍, 그리고 교회를 가져올 전도를 받은 그 타이밍, 그리고 또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고 그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답장을 받고 목사님을 만난 그 타이밍, 그리고 선교주로 나가는 그 타이밍, 그리고 또 그 자녀의 그 과정 속에서의 그 타이밍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또 그 어떤 선교사님의 인생의 어떤 과정을 함께 좀 나눠봤어요. 대화 속에서 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이야기와 선교를 가시게 된 그런 상황들을 좀 들어봤죠. 그 가운데 저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떠올랐던 게 있는데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죠.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뭐 우리 남자친구들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때는 뭐 군대를 가야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의 타이밍을 놓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해야 되지? 혹은 이건 언제 그만둬야 되지? 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과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 타이밍을 좀 고민해 봤어요. 그저 내가 세우고 내가 성취하는, 내가 이루는 타이밍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타이밍. 내가 세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만나신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부르신 그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도와주신 그 타이밍.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타이밍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선교사님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 그 상황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타이밍,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제 지난 두 달간 우리는 굉장히 빠르다면 빠른 시간이었죠. 그 두 달간 위로에 대해서 좀 나눠봤어요. 위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존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와 내 삶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봤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의 삶의 타이밍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대체 뭔가, 또한 그 타이밍 안에서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를 좀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읽고 싶은데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길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생의 타이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무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그 전도서에서 그 전도서의 저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지으셨다고 나오죠?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성경 통독할 때 시작하는 바로 그곳, 창세기 1장. 거기서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지으셨을까요? 단순히 자연, 인간, 물론 그것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어둠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죠? 첫째 날. 이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첫째 날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그 말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안에 자연도 만들어지고 인간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수많은 역사를,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또 입히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민족도 이루십니다. 또 건너지 못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짓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셨지만요,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고 이루셨으며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생의 타이밍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는데, 주식하는 친구들, 넣을 때와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그 타이밍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타이밍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단순히 자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지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그 시간의 주관자, 그 역사의 주관자, 그 시간의 흐름에 이끄시는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에 가져야 될, 타이밍이라는 그 개념을 놓고 인식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의 타이밍은 다른 그 어느 곳에서 주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에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구분하시며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시간의 흐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인생을 붙드신다, 이끄신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타이밍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수금주와 모톡천에
태양계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거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그리고 야곱을 이끄셨던, 모세를 이끄셨던,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은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끝까지 그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타이밍, 그 안에 갖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 속에서 혹시 힘듦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문제 앞에 힘들어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어떻게 와닿으세요? 좀 이렇게 너무 희망 고문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거를 그저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식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또 우리 선교사님이 믿으시는, 또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부터 3절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라기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약하십니다. 뭘 언약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한 우리는 다시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무너뜨리려는 그것들을 짓밟고 밟고 뛰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려는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은 나의 발바닥 밑에 있는 재가 될 거라. 저의 피셜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셜, 말씀에서 언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무대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을 그저 놔두고 네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시간의 주관자 되신 그분은 이미 먼저 그 앞날의 무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린 아픔을 딛고 눈물과 좌절을 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미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무대가 바로 미래라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준비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뭐 하실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대요. 미래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대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괜히 나서서 회방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 무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저 무대가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시간을 선물 받은 우리는 그 무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무대를 주신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실지 고민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말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깔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호하지 않으십니다. 깔끔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것을 더 할 수도 덜 하지도 않게 그렇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갖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요, 그저 지금 이 시간 주일에만 드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대에는요 분명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아픔과 슬픔, 두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그 무대를 마주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그 무대의 주체자는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네, 그 무대를 만드신 사람, 그 무대의 주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죠, 그 무대를 만든 분, 그 무대의 주관자가 되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무대의 전체 총관리자라는 거죠. 그 무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죠. 어디서요? 말씀에서요.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통독이죠. 그 이유와 목적은 그것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고민하며 치열하게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매듭을 짓습니다. 죄로 어그러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많은 아픔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 죄는, 땅을 어그러뜨린 그 죄들은 아픔과 두려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좌절하게 하려 하죠.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수련회를 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경험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죄는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게든 나의 감정을 흔들고, 나의 관계를 흔들고, 나의 상황을 흔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어떻게든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처받은 자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귀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참여하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며 요셉을 인도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속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들은 속해져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퍼져가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미 속해져 있습니다. 이미 완벽한 그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제가 힘듭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털고 신발을 고쳐 신고 다시 하나님과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하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타이밍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기준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다른 기준을 잡고 있어서 타이밍을 나는 놓쳤어, 나는 이때 했어야 됐는데 라고 하며 후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장치들을 의지하려 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타이밍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계절의 변화와 인생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안에 나의 인생이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매일의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또 미래 가운데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불확실한 삶 가운데에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 안에 있음을 내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창생 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타이밍, 그 타이밍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절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어떤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그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걸음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자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고 계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앞서 나누었던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오니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와 상황으로도 오셔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후에 다시 한번 같이 힘껏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이, 천사들이, 권세자들이, 현재일이, 장래일이, 또한 능력이, 높음이, 기쁨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와 하나님을 끊어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게 여길 때가 아니라, 내가 바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와 상황으로 오셔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향하지 않게 하시옵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또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안한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소.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속해 있음을, 그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우리가 붙들려져 있음을,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죄로 인하여 어그러져 있는 많은 약함이 있지만 그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